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격변한다라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든지 거대한 기업이든지 국가이든지 이 변화들에 순응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요 비정하고 냉혹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 도태된 자들에게 인정을 베풀거나 도태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거나 도태된 어떤 회사나 기업을 살려주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을 가리켜서 오직 약육강식만이 존재하는 비정한 정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도 시대를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군포서부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변화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 선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고 옳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은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어디로부터 배워야 하는가? 아비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먼저 믿은 어른 세대, 윗세대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어린이 주일이 있고요, 어버이 주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5월 달에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설교의 주제가 뭐냐? 어린이와 어버이와 또 부부나 가정에 대한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동일하게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기존 신앙의 관습대로 살아오다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시작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제 새롭게 막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시대에 살면서도 그 삶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전의 삶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즉 우리 육신의 정욕의 삶에 지배되어진 삶이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돈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패역한 세대, 즉 겉모습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속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던 시대의 모습들을 이제는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세상이 세부대로 간다고 한다면 오늘 새로운 변화는, 내 삶의 새로운 변화는 새 포도주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비된 자들은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까지 변하지 못하고 살아오던 신앙의 삶을 바꾸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로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진실된 사랑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진실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쉽게 되지 않는 일이고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는 시간이 걸리는 일을 할지라도 당연히 어버이 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 타자기가 발명되었을 때에 타자기의 자판은 정직하게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술의 한계로 붙어있는 이 자판을 반복해서 누르다 보니까 다른 알파벳 자판과 배열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문사 기자였던 크리스토퍼 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쓰는 키들을 떨어진 배열을 구상해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퀄티 키보드입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으로 타지하게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어거스트 드보락 박사는 양손을 모두 고르게 사용해서 더 이 퀄티 자판기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타이핑할 수 있는 자판의 배열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선전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의 퀄티 이 배열의 자판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판기가 이 퀄티 자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보락 배열의 자판은 타자 능률도 훨씬 잘 오르게 하고요. 손의 집중률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퀄티 자판기보다 훨씬 더 높다고 그래요. 심지어 지금의 퀄티 자판기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단히 이게 힘이 됩니다. 사용하기에. 그런데 새로 개발된 이 드보락 자판기는 중국어와 일본어도 잘 어울린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인 사람들만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드보락 자판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퀄티 불편한 자판기를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꾸기가 대단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검증된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나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서 쉽게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향하던 땅은 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런 낯선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에 있으면 본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히려 삶의 이협이 그리고 거친 삶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출발하지요. 결코 나이도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서 얼마든지 평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보다는 도전을 택하였고 변화를 선택했어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도전했고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사랑하는 우리 금포서북교회 성도님들도 육신에 지배했던 그런 편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로의 전진, 그것이 늘상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과거의 삶의 울타리에서가 아니라, 즉 내 육신을 따르는 그런 편안한 삶의 울타리가 아니라 도전과 변화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금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길지만 또박또박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또 잠을 깨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은 제가 읽어야 되는데 홀수는 제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잠자다가 홀수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체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고민한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아는 대로 행하는 것, 또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비들에게 권면한 내용보다는 자녀들에게 권면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좀 더 세밀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용도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이 점점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해서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새 계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해서는 젊은 자녀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거 고민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느 누구나 할지라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이 젊은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고민거리, 그래서 동시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예수가 이미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누가 있다? 예수가 계시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높아심이 생기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옵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 죄에 빠졌을 때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까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대언자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그 말. 두 번째로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은 자신이 아는 대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동이
곧 예수를 진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젊은 자녀들은 예수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간 사람이 그 안에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면서 예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 받은 자녀들의 자기 고백과 삶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자. 예.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저는 물론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뭐해요? 예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분명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거나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로 6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예수를 죄사함 받으면 반드시 그는 예수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옛 계명과 대비를 이룹니다. 옛 계명이 그랬던 것처럼 새 계명도요 단순히 선포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주어진 법이 613개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613개의 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의 요약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이웃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나 홀로가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반드시 내 형제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오늘 식사 대접하는데 삼계탕 같이 끓이고자 하는 거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식당에 모여가지고 삼계탕 같이 끓여서 오밀조림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새 계명을 행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진짜라니까. 제가 오직이 얼마나 고민됐으면 순서를 까먹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옛 계명은요 지키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었어요. 그러나 새 계명은 마음에 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 계명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들일까만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만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는 자들만 특별하게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을 필요도 없겠지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사랑받을 대상이지만 나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아니 왜 이쪽 분단은 아멘이 없어요? 무지하게 원통하네요 오늘.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사랑받는 대상이어야 되지요. 당연히 저는 사랑하는 우리 건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7절로 1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젊은이들을 위하여 권면하는 내용을 오늘 저건 우리 자녀들, 청년들, 어린애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안다 하면서 예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요,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지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 계명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아비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자, 실제적인 권면보다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젊은이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자세하고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쓰는 것은 너희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했습니다. 아비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14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만큼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태초부터 계신 이분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곧 말씀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멤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동일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태초부터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 문헌에서 토라에 정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즉 하나님의 율법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아비드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말, 너희가 이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의 본질이 바로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식과 이해를 통해서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모르는데 여러분 앞에 설교할까요? 큰일 나는 것이죠. 어디로 갈까요? 엉뚱한 데로 가겠죠.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들이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희한하죠. 술 잘 먹잖아요. 아비들이. 희한하게 자녀들도 술 잘 먹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이 술 먹고 죽으면요, 희한하게 아들들도 술 먹고 죽어요. 희한하게 아비들이 도박하잖아요. 희한하게 자녀들도 도박해. 내가 안 가르쳤는데도. 무서운 일이에요. 바람 피우잖아요. 자녀들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된 자들이 너무너무 책임감이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 자녀들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먼저 믿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평신도록 나는 안수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셔서 30년, 40년 동안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했을까요? 먼저 선을 보이라고 해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펜젤러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각 결혼한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선교를 와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 100년 전에 조선 말기 때나 우리 대한제국의 초창기 때 보게 되어지면요, 불과 23, 4, 5 먹은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하여 죽이기도 했어요. 겨우 24, 5. 지금 24, 5이면요. 아이고, 참,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교회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고요. 신약 전서를 번역해서 배포했습니다. 또 한국의 미래를 이끌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을 설립하지요. 배제학당은 한국 최초의 주입식이 아닌 이해식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전에 서당에 모여서 하늘 천 따지 거물 연두루와 아는 것은 제가 그것뿐이에요. 했지 않습니까? 시부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자문 달달달해요. 그런데 배제학당이 설립되어지면서 그런 주입식이 아니라 이제 이해식으로 교육 방식이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협의회에 참석하러 배를 타러 갔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그 배가 침몰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시 생존자였던 그 사람들에 따르면 아펜젤러는 충분히 배에서 구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같은 배에 탔던 유학당에 다니는 학생 2명을 구하기 위해서 탈출을 포기하고 끝까지 배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펜젤레의 나이는 44세, 아직도 수많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예. 우리가 세월호 때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그 여자, 그 청년이 그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 먼저 보내고 결국 자기는 죽게 되어졌는데 뭐 그런 이제 생각도 나게 됩니다. 근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고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 삶을 몸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 여러분,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빠르게 급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신앙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것으로 변할 수 있고 바르고 옳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고 옳은 방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의 자녀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은 윗세대로부터 배울 수 있고요. 또 윗세대는 정말로 내 행동과 내 말이, 내 가르침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래서 아비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지혜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로 우리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 또 그런 믿음의 아비들을 보면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김치 만들면서 그랬다지요.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누가 조금 이거 배워가지고 젊은 세대를 해야 되는데. 자, 64년생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아니 열심히 하시는데 제발 좀 반질반질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왜 아멘이 없으셔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세울까요? 그거 안 되잖아요.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들이 우리 젊은 분들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반질반질하면 안 돼. 절대. 예.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반질반질 해놓고 아이고 저 성도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성도가 누구 보고 반질반질 하거든요. 먼저 권사된 자들 보고 반질반질해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 보고 반질반질 하거든.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이 무서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정말로 진실된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진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선한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